외교관이 꾸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 외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의 꿈대로 전 세계를 다니는 외교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일에 쫓겼습니다. 외국으로 잦은 출장을 갔습니다. 매우 분주했습니다.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쉬를 맞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오늘은 낮잠이나 실컷 자고 미루었던 책이나 보면서 하루를 쉬며 보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으니 오늘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도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게 남편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과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낚시 가방을 메고 낚시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대단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외교관은 날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너무 많고 분주해서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날 그의 일기에 이 외교관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 버렸다. 아들만 2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가 됐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아버지와 낚시를 떠났던 그날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외교관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떠났던 그날이 소중한 하루를 낭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했던 아들에게 그날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일한 사건이지만 보는 눈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른 것입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음식, 좋은 의복으로 행복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행복은 그것들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그 음식보다, 비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입맛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임금님의 수락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 입맛대로 일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으로 입맛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젊었을 때 무슨 프랑스, 이탈리, 영국 등의 뭐 서양 음식을 먹고 일식을 먹고 중식을 먹고 그랬어도 나이 40, 50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랄 때 먹었던 그 음식의 입맛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어렸을 때 뭘 먹고 자랐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당신 왜 안 먹어?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냐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맛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근거와 기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나요. 똑같은 일,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때문에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함으로 옮길 때에 물론 많이 생각하죠. 깊은 고민도 해요.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민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문제라면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맞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해가 없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실수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오해가 없을까?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왔습니다. 직접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직접 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교회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또 이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랴 바다, 그렇게도 이제 불렀습니다. 이 디베라도 역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잘 정돈이 된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푸른 잔디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천막이 쳐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이 폭염 속에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와 환경이 갖추어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어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을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죄상을 받고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가치관이 바뀔까? 그 인생의 영혼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물론 배웠으니까 나아질 수 있겠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돼요.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곳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했고 또 낮 12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도 경건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가 저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해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에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 점령군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일어나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베드로 불러왔잖아요.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누구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까? 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한 인간 베드로의 소리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고넬료가 받고 듣고 취했던 것입니다. 자, 훌륭하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거룩한 성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앞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어요. 그런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것일까? 누구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를 옳게 하셔야 돼요. 몸만 여기에 있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눈을 뜨셔야 눈을 뜨셔요. 고개를 드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취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기술을 동원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인내를 가지고 만선의 꿈을 꾸며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손이에요. 헛수고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자기 지식을 따라갑니다. 자기 경험 쫓아가요. 자기 기술로 살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 기대고 의지하며 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빈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빈손이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127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교훈이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게 되면 헛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지 않게 되면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지. 방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미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참 훌륭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쌓아놓고 그리고 죽는 사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쌓아놓고 가는 거 그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강철왕 이 사람이 사장 자리에 물러나면서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는데 참 어떤 사람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까 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명한 후계자가 슈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네기의 발표가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네기가 지명한 이 슈브라는 사람은요 학력이 초등학교가 전부야.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은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런 사람이 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사장이 된 거예요. 이 슈브는 본래 여러분 청소부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부로. 그래서 이 슈브가 청소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장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면 될 터인데, 그죠? 그것만 하면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될 터인데 하여튼 이 슈브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정원뿐만 아니라 그냥 공장 전체를 그냥 깨끗하게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공장 전체를. 얼마나 그가 성실한 사람이었던지 카네기가 그를 보고 이 슈브라는 사람을 이 카네기의 비서로 채용을 합니다.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이요 카네기의 비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그의 곁에 함께했습니다.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슈브가 한결같이 카네기를 기다려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카네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이 슈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청소부로 들어와서 비서가 되기까지 그를 지켜본 카네기가 이 슈브를 그의 후계자 사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슈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성실함으로 인해 이 회사가 성장하리라 믿네.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닐세,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자네에게 지식과 충고가 필요하면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은 염려 말게. 별 볼 일 없는 청소부가 마침내 대강철 회사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학벌 때문도 아니었고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헛수고와 허탕이 아닌 영적으로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아유, 이 말씀은 내가 좀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안 돼. 또 저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네. 그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와 같은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따르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동료를 불렀습니다. 함께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요, 그냥 2배에 가득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만선을 이룬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배는 어부에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생계의 도구입니까? 가족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그와 같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버려, 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네, 확신이 온 거예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배를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헌신. 다시 한번요. 거룩한 드림. 거룩한 드림이에요. 위대한 헌신, 거룩한 드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헌신,
거룩한 드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하죠. 위대한 헌신이에요. 거룩한 드림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가까이 두었던 좋은 제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실 때에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딱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딱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만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는 그곳에 와 해가지고 그들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다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얼굴에 그냥 막 광채가 나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딱 3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아서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드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12기초석이 되었고 그곳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며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헌신자로 거룩한 드림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드림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데 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